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거고, 또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뭔지, 성령의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 찾아내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교회 모델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가졌던 언약을 우리도 가지면 틀림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되어졌죠.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요절을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이 모여서 그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배워왔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이냐고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도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실제가 잘 안 돼요. 실제가. 그 의미가 실제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실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그 카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말은,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성령으로 만나잖아요. 성령으로 만나는데, 그 성령님과 교제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분과 얼만큼 실제로 사느냐가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육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로 뭔가 살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신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본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수시로, 그래서 그걸 고백 선포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동행을 안 받았구나.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 선포하다 보면 그게 알게 돼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놓쳐서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참제사장이라는 거 알지만 실제 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해방과 자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죄에 잡고, 왜냐면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죄 자범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속으로는 우리가 수시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에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서도 해방받으려면 그리스도가 그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신자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또 광명의 천사로 또는 막 거짓 능력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마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 어떻게 활동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정치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받고, 어둠의 세상 주관, 여러 가지 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 문화 속에 암암리에 연령에 따라서 거기에 거의 빠져들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으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요, 아주 실제적으로요, 삶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구나.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휘말려 들었구나. 사단에게 유혹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알기만 하면. 근데 그 의미를 실제로 누릴 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기도응답도 받게 되고 치유도 되고 여러분 회복도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뭐 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한다.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응답이 나왔죠.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축복이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많은 응답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영적 의미로는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연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들어있고,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그거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죠. 이단 누명 써서 자유롭게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다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말씀 성취구나.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16,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말세의 남녀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거 그거 아니냐.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인간다운 인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면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연세 있는 지금 실버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그런 비결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거다. 저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이 그 미래를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말씀 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잡아야만 그 말씀이 능력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이 성경돼요. 말씀이 말씀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누려지려면 앞에 두 개, 특별히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이 실제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이 성경이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가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들을 이렇게 제가 요즘에 좀 보는 중에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를 주제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제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특별히 시편 16편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전에는 은과 금이 필요한 거로 해서, 아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집을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그 집터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만한 이 기둥도 이 기둥보다 한 2배는 될 거예요. 그 기둥이 그만한, 그러니까 굉장한 그 시대에 굉장한 그 집이 컸던 부잣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하나 없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전에는 아마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하고 막 그런 하기도 급하고 그러지만 아마 인정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도와주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안진병 이렇게 고침받게 하는 그런 증인으로 섰던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베드로 전을 썼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 복음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잖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가 사도 바울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 그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확실하게 증거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실적인 그런 언약을 이렇게 전달했던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뭐예요? 보낸 편지가 몇 개예요? 13권입니다. 13권. 로마서에서부터 13권의 그 서신서를 써서 각 지역의 현장의 교회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로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는 바울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베드로가 사도였잖아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한 단어가 능력이 되고 한 문장이 능력이 되고 한 성구가 능력이 되고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47절이죠. 4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줬다.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누림이 되어지고 누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뭘 누려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있었던 언약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잖아요. 언약. 자,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언약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 믿음.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이 곧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잖아요.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의미를 잘 알았다. 그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9장 11절 12절, 2장 14절 15절. 그 언약을 제대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으로 생긴 게 뭐예요? 뱀으로 생긴 게 선악과고 에덴 사건이고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을 끝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낸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언약 잡으면 완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래서 특별히 21절이잖아요. 18절에 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주제 요절이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었는데, 그 구세주가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 선포해보면 삶에 그대로 적용, 체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맞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것을 참고 하면서 뭐를 생활화 시켜야 되느냐,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셔요. 어느 정도? 여러분 낮에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고백 선포가 되고, 이렇게 돼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하셔야 돼요. 왜 계속해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창세기 3장 사건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에 영향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향받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확인하면 여러분이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처방이 나와요. 처방.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그리다 보면 진단과 처방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중에 레마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강단 말씀 속에 레마를 잡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도 드리잖아요. 단체방에다가 제가 6일 동안 할 거를 올려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뭐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요절, 성구 그 하나가 얼마나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막 이렇게 전체가 막 이렇게 흐름이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확신되는 그런 모습. 그럼 이번 주 여러분 주제로 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얼마나 난 그 말씀만 이렇게 묵상을 해도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기도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로 기도응답 받잖아요. 그리스도로 치유받잖아요. 그리스도로 모든 거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죠. 그리고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이건 세상 지혜와 견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을 깨뚫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지혜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거를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거 다 해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멘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메시지를 제가 저는 저녁에 한 6시쯤 되면 이 기도첩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언약으로 잡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서론의 그 두 번째 줄에 드렸잖아요. 6절 7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려.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또 직분자로 또 목회자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 그런 은사들을 다 그 안에서 다 허락해 준다는 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다. 그게 내일 아침에 새벽에 제가 언약으로 잡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다? 믿음이다. 근데 뭘 믿으라? 세 가지. 그리스도, 성령, 말씀.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을 믿으라. 성령의 의미와 능력을 믿으라.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 주제가 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함축해 놓은 거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을 정리해 놓은 데는 어디예요? 로마서 16장. 여기는 히브리서는 그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결정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 여기 다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압축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전체 중에 11장이 구약의 그 인물들을 집약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무슨 믿음? 구약은 무슨 믿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을 가졌다. 신약은 뭐다?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승리했다. 근데 지금 그 의미를 대부분 간과하고 산다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 가지를 소유할 때 생긴다. 목표를 바르게 할 때 생겨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생긴다. 자, 이렇게 교재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목표를 바르게 할 때 생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사나 죽으나 주께서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정말 존귀케 된다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건 뭘만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간증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최고의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오늘 주제 요절로 드렸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 나왔는데요, 2절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2절까지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읽어봐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냐? 결론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겼다는 거죠. 무슨 믿음? 구약의 믿음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구? 메시아. 메시아를 믿고 승리했다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설명해서 피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메시아의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표를 보여줬죠. 메시아의 예표. 어떨 때는 만나로, 어떨 때는 반석으로, 어떨 때는 성막으로, 언약궤로, 노뱀으로, 또 제단불로, 도피성으로, 그게 다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그 언약.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정말 그 언약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최고 응답받은 친구가 누구예요? 뭐 요셉도 응답받았지만 이삭도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한 번 졌는데 100년 먹고 나오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자기가 자부심이 있었던지 블레셋에 와서 우물 판 거 달라려면 다 양보해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샘 근원을 얻어버리니까. 그리고 땅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언약이 각인되는 터닝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언약이 내 것 될 때, 그래서 진정한 응답이 그런 응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언제부터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밑에 나와요.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터닝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사울왕 앞에 가서 찬양만 해도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언약궤 신앙이 확실했죠. 언약궤 신앙이 얼마나 분명했든지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저 천막에 바람 부는 데 있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 잠이 안 와 잘.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도 성경 지을 준비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한번 보러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의 의미는 그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소유의 의미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는 약속한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이삭을 낳게 됐죠.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그 20장,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그래서 결과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그거다. 믿음으로 홍해가 그냥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성을 도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와서 집에 와서 쉬고, 그러다가 엿새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성이 무너졌는데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밖으로 무너지면 도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진짜 안으로 폭삭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55절, 55절, 특별히 38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은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메시아 예표를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미 능력 누리고, 성령의 의미 능력 누리고, 말씀의 의미 능력 누리면 여러분 감당치 못하는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인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게 되어지는 축복이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은 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한 거 증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 죽지 않고 승천에 간 그런 응답을 주셨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여러분이 그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창세기 17장 할례를 통해서 언약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전혀.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말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나무 집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 이삭을 결박해 갖고 그냥 죽이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결박해 갖고 그냥 칼로 찌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천사를 시켜 갖고 막았죠. 그런데 그때 그 얘기가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이삭을 자기가 실수해서 죽였을지라도 살려줄 걸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혀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때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믿음이 정말 온전한 그런 확실한 믿음 갖고 있는가 없는 걸 확인한 거지, 터닝 포인트는 17장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자기 죽일 때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0, 때로는 포기하는,
믿음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 2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을 더 크게 여겼다니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35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것은 또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생겨난다. 다윗의 용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이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죠. 골리앗은 2m가 넘는 그런 거구였고 완전 칼과 창, 방패 완전 무장한 사람인데 다윗은 지금 소년으로 지금 물풀매만 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만 들고 가서 이제 상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네가 개를 잡으러 왔냐?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뭐 상관없이 그 골리앗을 꺾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돌 하나 가지고 그 완전히 투구 있고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증거 3가지가 있었는데 뭐예요? 증거 3가지. 뭘로 나갔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구원하심이 칼과 창 그거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하나님 손에 전쟁이 있다는 거. 그건 뭐 끝난 거죠. 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죠.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갖고 나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언제 생겼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려서부터 아마 그 언약을 아버지도 언약을 갖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늘 듣고 자랐겠지만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도 그때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언약을 누리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23절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갖고 어려움 당할 때 가서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는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았던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언약, 다윗이 가졌던 그 시대의 언약은 언약계 신앙입니다. 언약계 신앙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리냐 못 누리냐, 거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도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냐 못 누리냐.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다 줬는데 왜 자꾸 방황하냐? 복음 갖고 안 누려서 그래요. 복음 갖고 누리는. 그래서 오늘 3 단어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성령 누려야 되고 말씀 누리는데 능력으로 누릴 때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리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요한 사역 중에 제자들을 세웠던 것을 말씀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보면 거기 결과로 마태복음 28장 20절만 나왔는데 저는 18절에서 20절 주님이 뭐 부탁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사역의 중요한 키워드는 제자 삼는 거. 정말 복음 갖고 누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 저는 그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렸고, 사도행전 2장 4절 16, 17절에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렸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그것이 증거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믿었다면 언약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언약 누림. 자, 언약 누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자, 언약 누림은 그리스도 누림.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서 누리자. 그리스도 의미를 제대로 찾아 누려야지, 그냥 그리스도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누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17절에 들어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을 설명을 어디에 해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안 되는 게 자꾸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의에 대한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의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나는 가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안 받는 거죠. 그 내용을 제일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누림. 자, 말씀 누림이 돼야 되는데, 자, 말씀 누림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교회로 좀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 누림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 누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누림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뭐가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뭘 믿고 누려야 되는가? 그리스도, 성령, 말씀을 믿고 누려야 된다. 언약 가지고 누리고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 안에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누림, 말씀의 누림을 찾아내고 그 누림 속에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것을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